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살아나리라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 같은 인생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너졌을 때에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소망마저 품을 수 없고 또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말하며 절망적이게 삶이 무너져 버리면 완전 그 끝자락을 보게 된다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 이제는 안 돼.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난 이제 뭘 해도 안 될 거야 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흔히 M4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M4 세대라고 불려지는 2030 세대 청년들이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신들은 소망도 없고 이번 생은 글렀다고, 무엇을 해도 지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들을 심심치 않게 듣고는 합니다. 아마도 이는 자신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어려움을 벗어날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아니 더 심하면 심하였지 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에스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회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에스겔이란 인물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한 이후에 남유다까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에서 그 포로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이자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했으며 당시 시드기야와 왕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절망적이고 또 암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즉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하여, 즉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큰 범죄를 범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의 죄와 비교하여서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40절에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교만하고 나태하였으며
다른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에스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유되는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앞에서 이스라엘 범죄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를 그렇게 통렬하게 규탄하신 이유도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망했는지,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벌어지고 끝난 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시는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시작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환상 가운데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서 심이 말라있는 뼈들이 가득한 무더기를 목격하게 되어지죠. 11절에 보면 이 뼈가 은유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 뼈는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스겔을 마른 뼈가 널려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신 것은 그게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임을 보여주시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점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들의 큰 무더기가 펼쳐져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은 어떠하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즉 거기에 소망이 있느냐고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이스라엘이 당한 절망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놓인 상황 가운데 정말 소망을 보고 있느냐, 그 안에 소망이 있느냐, 그게 보이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죽어서 뼈만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뼈가 아주 심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죽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러한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신중하게 대답을 하죠. 이는 저의 경험으로는, 또 저의 판단으로는, 저의 상식으로는, 더 정확히는 나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또 과학적으로 이성적이지도 않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불가능을 넘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복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두 가지 원리 중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후 7절 8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사방에서 흩어진 마른 뼈들이 각자 제자리를 찾아서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며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태를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또 절망스러운 현실의 회복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이 암흑과 혼돈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면서 하늘과 땅이 나뉘고 또 태양과 달, 또 별들이 생기고 산과 바다가 생기고 수백만 종에 달하는 동식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란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며 절망에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른 뼈와 같이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현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서두에 언급드렸던 에스겔서의 배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결국 절망적인 현실을 돌파하는 1차적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도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물론이고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 중 한 가지는 말씀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알긴 하는데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TV 리모컨만 누르면 말씀이 넘쳐나고 또 컴퓨터 클릭 몇 번만 하면 성경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한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멀리하는 것은 우리를 절망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서
배울 수 있었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왕들은 자기도 살고 또 그 나라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친 왕들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고 그 위에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이들과 달랐던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범했을 때도 즉시 말씀 앞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살아나게 만드는 1차적인 원리가 됩니다. 마치 뼈에 힘줄과 살이 붙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어찌 보면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되어질 때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형체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형체들이 생기가 없어서 살아있지 않는 시체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터 살아나게 하라라고 명하라 하십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오늘 본문의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기 넘친다 라는 말에서처럼 활기찬 에너지를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크, 즉 생기는 원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데요. 14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일단 흙으로 형체를 다 만드신 다음에 그 형체만 있는 흙에 루아크, 즉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숨을 쉬고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이와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처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의 완성은 생기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완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할 때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멀쩡하고 또 힘이 있어도 그러하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죽은 모습일 뿐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매체 위에 언제 어디서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머리로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쳐도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뼈대 삼아서 우리를 만들고 또 움직이게 만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뜨거운 기도와 치유 그리고 기적과 기쁨,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안과 또 우울, 무능력함과 불평, 의심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경우 그 말씀이 나를 작동시키지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내 힘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기에 자꾸 지치게 되고 또 변화하지 않는 의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일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1차적인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나를 변화하게 또 변화되게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역사는 제2의 창조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자 생명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사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은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놓인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빗대어 소망이 없고 절망과 같은 죽음만이 존재하는 무덤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들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고 절망과 같은 죽음만이 존재하는 무덤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회복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덤으로 가도록 심판하셨고 그 절망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70년의 시간을 무덤과 같이 보냈었지만 그 시간 동안 노예로서 또 종된 몸으로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망 없고 죽음의 절망만이 놓여진 곳에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죠. 소망 없이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비단 교회 박세상만의 사람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하기에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원리는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성령님과의 연합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게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중 하나만 강조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해야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강조하면 지식만을 요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고 성령만을 강조하면 은사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의 영혼에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님의 힘을 얻어야 진정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생명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우리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도록 또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라는 인물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것은 그것을 우리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무덤에서 나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직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또 이미 회복되어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절망 가운데 놓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